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위기는 기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울이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비뽑기를 통해 왕이 되었음에도 고향으로 내려가 전처럼 계속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말만 왕이었지 왕궁도 없고 신하도 없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암몬이 요단 동편의 길랏 야베스를 침략해 오자 길랏 야베스의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왕 사울에게 도움을 청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그 위기를 기회로 살려냅니다. 길랏 야베스를 돕기 위해 온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어낸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사울이 마침내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본격적인 왕정으로 돌입합니다. 오늘의 성경 사무엘상 11장에서부터 12장까지 읽어주실 분은 김예언 전도사님입니다. 제91일 사무엘상 11장.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지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야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의 배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도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닐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암몬이 길랏 야베스를 또다시 침략하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음에도 이전처럼 자기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암몬이 길랏 야베스를 침략합니다. 암몬이 길랏 야베스를 침략한 것은 벌써 두 번째입니다. 처음 침략했던 것은 사사시대였는데 그때에는 입다가 사사로 나서서 암몬을 물리치고 길랏 야베스를 구했습니다. 암몬이 사사시대에 길랏 야베스를 침략했던 이유는 당시 암몬 왕이 요단 동편의 땅에 대한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당시 암몬 왕은 모세 때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서 빼앗은 요단 동편의 길랏 야베스가 원래 자기네 땅이었다고 잘못 알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는 결국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근데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직후에 암몬이 또다시 길랏 야베스를 침략해 왔던 것입니다. 암몬의 이 같은 두 번째 길랏 야베스 침략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처음 맞이하는 국가적 위기였습니다. 근데 이 위기가 오히려 사울에게는 본격적으로 왕정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고 마침내 이스라엘에서 강력한 권력을 소유한 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은혜를 흐르는 물이 아닌 가슴에 새깁니다. 원수는 흐르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속담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원수는 돌에 새겨 끝내 기억을 하고 은혜는 흐르는 물에 새겨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40년이 지나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 길보아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목이 없는 시신이 벳산 적진의 성벽에 박혀 있을 때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40년 전에 사울에게
받았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고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의 시신을 수습하여서 야베스 아셀나무 아래 장사를 지내줍니다. 그리고 7일 동안 금식하며 애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와 같은 장례식이 가능했던 것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밤새 달려가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시신을 가져오는 그런 용감한 행동이 없었다면 사울의 장례식은 이렇게 치러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40년 전에 그 고마운 마음을, 그 은혜를 흐르는 물이 아닌, 그래서 금방 잊어먹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새겼던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정말로 멋진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사무엘은 길갈에서 고별사를 합니다. 모세와 사무엘은 참 닮은 점이 많습니다. 모세와 사무엘은 각기 만나 세대와 미스바 세대를 탄생시켰고, 모세와 사무엘이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간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실 정도로 정말 훌륭한 두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모세와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고별사를 한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2달에 걸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사를 했습니다. 그 기록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한편 사무엘은 길갈에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즉위하고 곧바로 그곳에서 공식 고별식을 거행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사를 한 장소인 길갈은 사무엘이 매년 라마에서 베들로 또 길갈에서 미스바로 순회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던 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길갈은 가나안 전복 전쟁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넜던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가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요단강을 건넌 표징으로 삼았던 곳이고, 그곳에서 할례를 행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한 중요한 곳입니다. 바로 이곳 길갈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의 공식 즉위식을 한 직후에 사무엘의 고별식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개 대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사무엘이 먼저 사울 왕의 즉위를 축하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아멘. 두 번째 순서는 사무엘이 제사장 나라의 지도자로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공적 지위를 이용해 소 한 마리나 나귀 한 마리도 취하지 않았음을 공개 발언합니다. 즉 뇌물을 받지 않았던 뜻이죠. 사무엘상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세 번째 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제사장 나라의 지도자로서 공명정대했음을 인정하고 증언합니다. 사무엘상 1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제사장 나라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사무엘의 수준은 정말 이렇게까지 탁월했고 놀랍고 월등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사무엘은 우레와 비 기적을 통해서 왕정 요구의 잘못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확인시켜줍니다. 이제 사무엘은 그의 고별사에서 자신이 제사장 나라의 지도자로서 충성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한 후 다음 순서를 이어갑니다. 사무엘은 500년 제사장 나라의 역사를 회고하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즉위한 사울과 또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가 진정한 왕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를 두고도 왕정을 요구했던 것이 너희에게 큰 잘못이었음을 또 한번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정 요구의 잘못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레와 비의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왕정 요구가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시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비록 왕정 요구라는 악을 행했으나 그래도 이제부터는 오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당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해 줍니다. 사무엘의 이 고별사를 기점으로 이제 사사시대가 막을 내리고 본격적인 왕정시대가 열립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1장에서부터 12장까지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동시에 선지자이며 나실인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한 것은 왕정시대가 시작되면서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은 바로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키고 가르쳐 줍니다. 모세의 유언도 여호수아의 유언도 그리고 사무엘의 고별사도 모두 동일합니다. 한 가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소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우리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화이팅!